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굴러온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뻥 차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굴러온 복, 성탄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설을 놓쳐버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것이고 그들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녔을 텐데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은 발로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설을 붙들지 못하고 도리어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사모하여 만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력욕에 사로잡힌 사람.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력욕에 사로잡힌 헤롯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신의 왕권이 공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니 라이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라이벌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헤롯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도 나중에 벌레에 맞아 벌레의 충이 맞아 머리로 충을 먹어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들 가문에 일어나서 나중에 그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주인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도리어 대적하고 그 주인을 만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은 왕을 모시는 것처럼 왕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중작전을 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을 바에야 아예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진지합니까? 전부 자세히 해요. 가만히 묻고 가만히 불러요. 살짝 불러요. 야료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물어요? 자세히 물어요. 혹시 죽이는데 변수가 생길까봐, 죽이는데 잘못할까봐 자세히 묻고 말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뭐 하겠다고요? 경배하겠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세상에 있는 저 다른 정치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헤롯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내가 잘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내가 헤롯으로 난 누굴 죽이고 있었느냐 하면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높아짐 때문에, 나의 그 어떤 성공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나는 헤롯처럼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진 것을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헤롯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 헤롯을 처단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빨리 내가 왕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왕노릇하고 싶은 헤롯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신앙의 태도가 전부 헤롯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면 내가 헤롯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가 앞장서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이면 나도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빨리 죽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내 거라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가 되어 있느냐 하면 헤롯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손에 아기 예수님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을 왕으로 올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왕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다가도 성탄절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왕 되고자 하는 주인 되고자 하는 권력욕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없애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자들, 순종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굴러온 복을 발로 뻥 차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의 한계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왕이 나셨다고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디 왕이 나타나냐고 사람들이 다 난리였습니다. 이때 헤롯이 구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왕이 났다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 우리로 치면 나사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 왕이 나면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알기는 여시같이 알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니까 알려줘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박사들이 좌표를 잘못 찍고 왔어요. 그들 내비게이션이 잘못돼 갖고 별 보고 온다 보니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있는 줄 알고 수도니까 왔지만 실제로 구약의 왕은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았으면 그들은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신앙만 있는 거예요. 만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여시같이 아는데 머리만의 신앙이지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알려주기만 했지. 세상에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만나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저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는 게 많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가 그 자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오늘 예배 가운데 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 그 말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겠다 결단하는 그 사람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실패의 내 인생을 성공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머리만 큰 신앙인 사람, 그래서 알려주기는 하는데 남에게 어디로 가라 뭐가 잘못됐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없는 사람, 나중에 큰 낭패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체험과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지식이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지리산을 책으로 공부해 본들 갔다 온 사람에게 여러분 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누가 훨씬 잘할까요? 지리산을 갔다 온 사람은 지리산 하는 순간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지리산의 위대함에 그 지리산 가서 그 힘들 것 때문에 그냥 지리산 가봐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지리산을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해발 몇몇 타고 종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천왕봉까지 갈 때 새벽에 몇 시 가야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고 거기 가면 무슨 산장이 있고 막 진달래는 몇 언제 피고 쎄 빠지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지만 지리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미 만난 주님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일신우일신 주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고 열정을 만들고 새롭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일로 목회할 때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전달되고 여러분도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구원이 일어나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굴러온 복을 발로 뻥 차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물질 욕심에 눈이 먼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여간집의 주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다시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뭐 했느냐 하면 인도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호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마구간에서 구유가 침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조화예요? 성경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는 왔는데 우리처럼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을 하고 돌아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에 맞춰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릴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의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찾아올 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전부 종합해 볼 때 태어날 때 임신하여 태어나는 출산은 어디서 했어요? 마구간에서 했지만 산후조리는 어디 가서 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에 가서 한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머물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가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헤롯이 동방박사가 안 돌아오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왔던 때를 기준하여 마이너스 1살, 왔던 때를 기준하여 플러스 1살, 2살인 거예요. 이러면 이 범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니까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편차를 두고 헤롯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동방박사가 오기 전에 예수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온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살씩 해갖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구유에서 태어났다가 갑자기 목자들의 찬송받고 갑자기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한동안 베들레헴에서 머물렀고 한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할례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안 돌아오니까 동방박사가 안 돌아오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때 소문 듣고 예수님은 어디로 피난 가느냐 하면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 가요. 애굽에 가면 예수님 피난 교회가 있어요. 피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동방박사는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길을 헤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찾아가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호적을 해야 되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갔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호적을 하고 많이 돌아가게 되고 유대인의 명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된 이후로는 뭘 얻은 거예요? 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조금 지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 달이 지났는지 돌이 지났는지 아니면 100일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아기를 갓 태어나서 출산한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뭘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인구가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방이 없었어요. 호적하러 온 인구는 많은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개인 집을 내어주지 않는 한, 친척집이 있지 않는 한, 우리로 치면 여관과 호텔에 사야 되는데 모두가 만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만석일지라도 임산부가 왔다 그러면 여관집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방을 내줄 수 있으면 왔다고요. 그럼 이 사람 아마 수지 맞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 이 사람 그 이후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라도 취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관집 주인이에요. 기본적인 인간의 휴머니즘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만삭의 임신부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반드시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간 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로비라도 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방 자기 집 못 내어주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 보면 이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낙이 메어놓은 곳에 가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뭘 한 거예요? 출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주인이 배려해 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주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을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에만 발휘했을지라도 이 집은 유명한 그 집 후손들은 앞으로 그 집 때문에 먹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지순례객이 그 집을 갈까요? 여기가 누구 태어난 곳이라고요? 예수님 태어난 곳.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고 한 흔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없어요. 제가 가이드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지금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대요. 교회의 전성에 따라서 전해 내려온 뭐라도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아기 예수 소식을 들은 곳에는 뭐가 지어져 있어요? 교회가 지어져 있다니까. 교회가 훗날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념하여 탄생교회를 지은 곳에 예수님의 그 구유의 자리를
복원하여 만들어놨지만 그게 마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자본주의식으로 해석해도 그것만 잘했어도 이 사람은 나중에 뭘 잡았을까요? 땡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애를 발휘해야 될 때 인간애를 발휘하지 못한 이 사람, 정말로 큰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도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그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그냥 홀대하고 대하지 못한 이 일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 영육간에 메시아도 만나고 돈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오른쪽, 넌 염소가 아니고 양이다. 아니 내가 언제 뭘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른쪽에 서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가 옛날에 내가 헐벗고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나한테 뭐 줬다고요? 물 한 잔 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여러분 극과 극의 계층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목표를 못 채울 것 같아서 까딱까딱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교인들이 12월이 되니까 또 많이 헌금해서 잘 채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방해하고 내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제가 그냥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번 성탄절 헌금은 세 군데다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연천에서 바람이 주로 어디로 부느냐 하면 북서풍이라고 해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바람이 한 번씩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으로 가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헬륨 가스 풍선 있잖아요. 긴 풍선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쌀을 넣어요. 근데 그 쌀 안에 뭘 넣어놨느냐 하면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북으로 보내는 운동을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백학에 가면 저 파주 백학에 가면 연천 근처에 가면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1년에 그렇게 쌀을 엄청나게 보내요. 근데 이 쌀이 그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신의주까지는 못 가고요. 평양을 넘어서 개천이라고 하는 개천군 개천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동쪽으로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하면 원산 가까이까지 날아간대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딱 타면.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기상대에 문의하여 바람이 어디를 부는지 딱 알게 되면 그날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쌀을 사다가 헬륨가스를 크게 길게 이렇게 막대 풍선처럼 길게 해가지고 그 안에 쌀이 적당한 무게가 되도록 넣어가지고 쌀을 보내는데 자기가 지난해 너무너무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보낼 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교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뭘 갖고 오느냐 하면 그 보냈던 그 쌀 봉투 있잖아요. 봉투 거기다 썼던 전도지 뭐 성경구절 이런 걸 가지고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 어디가 이런 교회가 있느냐 하나원에서 출소하고 신앙생활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다. 북한에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뭐도 들어가더라고요? 복음도 들어가. 쌀 받았고 잘 먹고 배부른데 종이 쪼가리 하나 들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그곳에 우리가 성탄절 헌금 좀 보냈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보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홀로 된 사모님들이 많아요. 홀 사모님들이라 그러는데 자녀들이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이 홀 사모님들이 기거할 데도 없고 생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신대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이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홍천에 이 홀 사모님들을 뭘 만들었느냐 하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그 돈까지는 됐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운영비, 난방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홍천에 한번 가봤더니 밥도 대충 먹고요. 이 난방비가 없어갖고 겨울인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기장판 이런 것도 못 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그쪽에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덕양구청
하고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우리 덕양구에 관내에 있는 교회들 연합회에서 우리 덕양구에 있는 소외계층 연약한 사람들하고 일촌을 맺어가지고 쌀, 반찬, 김치, 그다음에 라면 뭐 이런 것들을 구호하고 돕는 일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일에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것만 챙기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좀 나눌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나눔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그 일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퍼주지는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곳곳에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 대접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 물질욕에 사로잡혀 움켜쥐지 마시고 그거 없어도 살고요, 있어도 크게 부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쓰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곳에 임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탄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굴러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 근력욕에 사로잡힌 사람, 지식의 한계에 갇힌 사람, 물질 욕심에 눈이 먼 사람,